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리고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만 읽고 함께 좀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기는 교회 비빅토리어스라는 어떤 이 1년 동안의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요한계시록 안에서 각 교회마다 임하시는 주님, 즉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고 있었냐면 7뼈를 붙잡고 7교회의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 살아나신 이, 더 나아가선 좌우의 날성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 거룩하사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느니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원 되신 이라는 이야기로 이 모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편지를 전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그려내고 있었다는 거죠. 즉 이렇게 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였다라는 것에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시는 메시지는 통치권이 주님께 있고 통치권이 예수님께 있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시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을 그 여러 가지 표현들로 우리에게 묘사해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현장을 묘사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왕 대신 주님을 계시하시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꾸며내고 이 편지들을 써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주님은 여전히 창세로부터 이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사기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고 가나안 땅에 들이신 가운데 이제 그 땅에 있었던 7 족속들을 섬멸할 것을, 완전히 그들을 모두를 죽일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7 족속을 다 죽이지 않았고 그들의 씨를 곳곳에 남겨두었습니다. 결국 그 씨가 자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의 영역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오픈된 가운데, 열어진 가운데 그들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 들어와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평하고 있었냐면 다른 7 족속들은 왕정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왕정 통치 안에서 왕이 다스리고 왕이 이끌다 보니까 무언가 체계적이고 무언가 조직적인 그들의 삶을 그들이 직접 목도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죄의 사이클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들의 삶을 핑계 삼고 있었던 그 환경과 삶이 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잠시 후에 보게 될 사무엘상 8장에 가서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대놓고 이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왕이 없다.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어찌 보면 왕이 없었기 때문의 영역이 아닙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삶의 여정을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핑계 삼았던 그들이 사무엘에 가서 사무엘에게 이제는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팩트 파인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팩트 파인더는 진상 조사원이에요. 진상 조사단을 이야기할 때 팩트 파인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숨겨진 사실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조사할 때 보내는 사람들이 진상 조사단이죠. 팩트 파인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가운데 이 팩트 파인더를 찾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팩트 파인더가 되길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것을 찾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들을 주변에 곳곳에 숨겨놓았는데 그것을 캐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그 무기력함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저도 그런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식당에 갔을 때, 그렇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왕의 자녀잖아요. 근데 식당에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갑자기 들어가면 손님이 막 몰려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없다면 오늘부터 해보시고, 자주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내가 들어왔더니 또 손님이 몰리네, 이런 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것과 좀 달리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셨어.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셨어 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저도 자주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 내시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드러내시는 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셔야 될 것은 천국은 마치 감춰진 보화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고 계시가 되었고, 다만 이 땅 가운데는 죄가 덮여져 있다 보니까 그 죄로 인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뜻이 우리 안에 계시되지 않고 있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춰진 보화를 캐내는 기도의 삶을 드러낼 때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찾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진리가, 구하는 이에게 그것을 주시는 이 시가 그제서야 드러내시는 영역이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왕 되신 주님의 통치의 영역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찾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가 두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굳이 그것을 여실 이유가, 드러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주님 오실 때야 그제서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리라 하였고 찾으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찾고 그것을 풀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의 영역이 뭐냐면 팩트 파인더입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진실을 찾아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absolute truth finder,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냐?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절대적인 진리를, 진실을 이 땅 가운데 찾아내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찾다 보면, 그 진리를 발견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진리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찾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주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자기 소견이 왕의 자리에 세워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사사기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시대에 이르러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일컬어집니다. 그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사의 삶을 마지막으로 생을 마치면서 두 명의 왕을 세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셨었어요. 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었던 것. 그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셨던 왕정 통치는 사람의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이 땅의 왕이 되시는 거였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기 때문에 사무엘 상에 이르러서 이제는 왕을 세우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무엘인데요. 사무엘 8장을 한번 펴보시면 사무엘 8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전환이 필요한데 그 전환을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지, 어떠한 것들이 변해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이 변했을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8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5절의 말씀과 같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그 장로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어찌 보면 지도자일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장로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나와서 가장 먼저 요구한 요청이 어떤 거냐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 또한 당신과 같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않고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요청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어떠한 자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왕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좀 여러분들이 두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님이 왕이십니까?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은 하지만 진정 왕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왜 그렇지 않냐? 만약에 나의 삶이 주님이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역들을 지원할 것을 말합니다. 첫째, 어떠한 영역이냐? 첫 번째, 의심과 판단과 비교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심과 판단과 비교를 거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걷어낼 때 왕이신 주님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에게 여러 동안 살아냈던 지혜자들이 찾아가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당신은 늙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판단한 거예요. 이 판단의 영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냐면 당신은 늙었기 때문에 지도력이 이미 리더십이 많이 쇠하여졌고 늙었기 때문에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머지않아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들은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죽은 이후의 삶들을 그들이 상상하고 바라봤을 때 불안함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사의 영역들이 혹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역들이 다음 나의 아들로서 이 대가 물려질 수도 있겠지만 엘리 제사장이 먼저 있었고 엘리 제사장 밑에 엘리의 아들들이 아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세워집니다. 마지막 선지자로 세워져요. 그렇다는 건 본인 직계 자녀가 아니어도 사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었냐면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다음 때를 이길 건데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 자체가 사사로서 혹은 선지자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미 판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려면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세워진 이 리더자들을 향한 혹은 다른 파트의 리더자들을 향한 우리의 판단과 의심을 걷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걷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왕 대신 주님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의심을 걷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다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승리하자마자 바로 누구? 이세벨의 그 선포, 내가 너를 저들과 같이 죽이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주랭랑을 칩니다. 도망갑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엘리야도 사람이다. 다만 그를 통해서 누가 비춰지느냐? 왕 대신 하나님이 비춰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부분에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를 향한 의심과 판단과 비판을 버려낼 때, 걷어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같은 사람입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많은 신학생들이 옵니다. 개차반처럼 막 살았던 신학생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신학생, 어찌 보면 이 양쪽을 걸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신학생,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근데 그 중에 상처 입은 목회자 자녀들을 정말 많이 마주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상처받았었던 것을 막 다 풀어내요.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요. 그 이유는 이 목회 현장에서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혹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엄청난 이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고 신학교에 와서 목회자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사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저만 보시면 돼요. 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여러 가지가 보이죠. 하원이도 보이고 제 아내도 보입니다. 하원이의 어떠함이, 아내의 어떠함이 목사님의 어떠함으로 입혀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판단의 영역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만 쏟아내도 되지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저한테만 쏟아내면 되면 그것들이 파장이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에게 입혀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 그런 판단들이 결국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게 될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비춰질 왕 대신 주님의 모습이 가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빠르게 우리가 벗어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이런 의심과 판단과 비교의 영역들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로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얘기해 주십시오. 존중하며 신뢰합시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저를 향해서도 한번 목사님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교회에는 왕 대신 하나님을 보려면 교회 안에서는 이 존중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존중과 신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안에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이 의심과 판단과 이 비교의 영역들을 하나씩 주님 옆에서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판단과 의심과 비교를 거두는 영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5절에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주변 나라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비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민족을 비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지만 자그마한 교회지만 몇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교회 내에선 이곳에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를 비교하다 보면 저 사람이 가진 것, 내가 없는 것, 그리고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 또 내가 없는 것 비교하게 되다 보면 이 교회에서 온전하게 존중과 신뢰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이곳에 있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왕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곳에서 역사하실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왕이 있는 주변 국가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 집에 있는 것, 저 가정에 있는 것, 저 집의 자녀가 갖고 있는 것, 저 집의 자녀가 행하는 것,
그리고 저 집의 자녀가 갖고 있는 달란트, 혹은 저 남편, 저 아내, 서로 비교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왕 대신 주님이 온전히 비춰져야 되는데, 그 비춰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싸그리 다 걷어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 의심과 판단과 그 비교의 영역들을 걷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네, 비교하지 않는 것이 왕 대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에 영적인 할례를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전과 같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가 된, 새롭게 주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할례들을 우리가 받아낼 때 왕 대신 주님을 비춰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역이 있었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다 쏟아져서 사무엘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뻐하지 아니하였어요. 즉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것들로 인하여 원어적으로 보면 많은 근심을 갖고 있었다. 근데 그 근심 속에서 어찌 보면 그 근심을 받아낸 사무엘도 주님이 왕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찰나에 사무엘이 선택한 영역이 뭐냐면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비춰지려면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왕 대신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비교하며 판단했었던 영역들을 벗겨내는 시간들이 어찌 보면 기도로 풀어내고 기도로 그 마음들을 주님께 쏟아냈을 때, 주님께 토설해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이룰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0일 동안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녁마다 여러분들과 줌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에게 다 오픈된 시간이지만 10시 반이면 우리 아이들이 다 자나요? 자야 돼 이제. 안 돼 주환이, 자야 돼 이제. 10시 반부터 우리 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줌을 결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줌을 결제하면 몇 시간이고 할 수 있지만 결제하지 않으면 딱 40분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땡 해서 40분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마무리 기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간에 대략 30분 정도 40일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어떤 우리가 이 엔진을 장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 속에 왕이신 주님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비춰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왕 대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이 기도의 삶을 살아내실 때 비로소 왕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우리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낸 원망들을 사무엘 스스로가 갖고 이들이 나를 불신하고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향한 불신이 아니야, 결국 그것은 나를 향한 불신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성도들이 쏟아내는 건 너를 향한 불신이 아니야, 나를 향한 불신이야 라는 위로의 말씀일 수 있지만 사무엘 눈에도 그것이 보였던 거예요. 이 흐름들이 보였기 때문에 아파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의심하는 모든 영역들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버리고 있는 행동과 동일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판단과 의심과 비교의 영역을 버리고 이제는 기도할 때 그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비춰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러분들 그 이르시되라는 이 단어가 이 성경에 5,300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의 뜻을 비치고자 계속해서 왕 되신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을 찾는 것이 주님을 버리지 않은 행동임을 우리가 역으로 취하여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냐면 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기다리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왕인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었는데 출애굽 받는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이 순간까지 한 번도 그들은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셨다고 해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왕 되신 아버지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자 언약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8절에 낸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그러면 역으로 이제는 모든 행사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로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의 왕 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사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든 행위. 그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이 왕 되심을 받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8절에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섬김같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월십이에요. 월십. 다른 사람들을 경배했다. 즉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옛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았던 옛습관들이 있더라. 그것들을 버려내지 않으면 주님을 잡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옛 습관, 어떤 습관? 생각의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에서, 선택의 영역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사고의 영역에서 아직도 주님을 붙잡지 않고 있는 습관들, 그것들을 버려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서 주님을 잡는다라는 의미는, 모든 행동 속에서 주님을 취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깊은 영적인 영역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생각의 영역, 관계를 하도록 만드는 생각의 영역, 그리고 말을 하도록 만드는 그 생각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불순물들, 그것들을 걷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이상하리 많지. 저희 아들은 신체적으로 저를 닮지 않았습니다. 모든 바디로부터, 걷는 모양으로부터, 얼굴은 절 닮았지만 저희 누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걷는 모양부터 이 발가락 모양부터, 손가락 모양부터 다 누님을 닮았어요. 제 아들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려주고 싶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었던 더 강력한 유전자들을 물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에 대해서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아니하면 어찌됐든 우리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물려받게 되는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습관의 영역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저희 아들이 저와 아내에게 이 방학 동안에 불만을 쏟아냈는데, 어떤 불만을 쏟아냈냐면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대화를 하지 않을 때 핸드폰을 갖고 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핸드폰을 갖고 계속 보고 있는데 뭔가를, 그럼 나는 그 시간에 뭐 하라는 거야. 계속 공부만 하라고 하니까.
아들은 불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거든요. 이 습관, 무엇을 보지 않고도 만지고 있는 습관. 근데 그 습관을 통해서 아들도 그 시간에 뭘 생각한 거면 엄마 아빠가 그걸 하고 있으면 나도 무언가를 만지고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에, 행동의 영역에, 사고의 영역에, 관계의 영역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는 무언가를 섬김같이, 다른 나라를 섬김같이 옛 습관을 아직도 갖고 있구나. 그러니 나를 버리게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 습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옛 습관, 사고의 영역, 특별히 이 사고의 영역만 우리가 순환을 시켜도 선택의 영역이 달라집니다. 언어의 영역이 달라집니다. 옛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옛사람이라는 영역, 옛 자아의 영역,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영역이 아직도 성령의 영역 가운데 샤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왕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영역의 주님의 샤워를 간구하시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 습관을 이제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왕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세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결국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이미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영역이다 보니까 그 왕으로 통치하셨던 영역들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영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통치를 이 땅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세상 이방 나라들이 왕을 섬기고 왕정 통치를 이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큼은 주님께서 왕이 되고 싶으셨기에 그것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왕들밖에 없었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그 왕정 통치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미 하늘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도 왕을 세워줄게. 그러나 그 왕이 어떤 왕이어야 되냐? 다윗과 같은 왕,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왕, 주님께 순종하는 왕, 그 왕을 세우는 왕정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정의 시대가 열려질 때,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비춰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신 거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신 거냐면 엄히 경고하고 그들에게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엄히 경고한다는 말은 어찌 보면 너 하면 안 돼 라는 엄중한 주님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경고한다는 의미는 반복하다의 의미예요. 계속해서 말하다, 계속해서 가르치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왕 되심을 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저도 이 자리에 섰지만 저의 어떤 설교의 방향성과 말들이 반복되는 영역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르친 것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없더라.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엄히 경고해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라.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 왕 되신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라라는 영역은요, 알게 하라. 그들이 알 때까지 계속해서 같이 알게 하도록 살아내라 말씀하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목회자는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영역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보여주는 자들이 많습니다. 같이 살아내고 같이 보여주는 것. 그랬을 때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뜻들을 보완할 수 있는 통로가 이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같이 좀 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왕이세요. 주님이 왕이 되시려면 여러분 철저하게 먼저는 이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이란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반드시 있지만 그 주님께서 세우신 자를 신뢰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 안에 무너졌던,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의심했었던 모든 영역들을 여러분 걷어내지 아니하면
씻어내지 아니하면, 털어내지 아니하면 그 의심과 판단과 비교의 영역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왕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보아갈 건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그 여정들, 이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아가고, 결국 그 왕이신 주님이 통치할 때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데, 이 나라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왕이신 주님께서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주님을 누가 비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비치지 않으면 이 땅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엄히 경고하고 엄히 경고해 주셔서 듣고 알고 있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지 않고 알려내지 아니하면 이 땅은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두운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왕 대신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이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상권 분립의 완벽한 세팅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람을 신뢰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판단과 비교와 주변을 향한 판단과 비교와 의심들을 일단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먼저 우리가 있고 주님의 것들을 먼저 이 땅 가운데 풀어낼 때 이 땅의 왕이신 주님이 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가는 처소로 이제는 더 이상 의심, 비교, 판단을 버리길 선포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행위에 있어서 나를 버렸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가슴 아픈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옛 습관의 자아 속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선택의 영역에 있어서, 판단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을 잡았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씩 툴툴 버리고 더 이상 붙잡지 않는 인생,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가르칠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결단,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의 찬양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아멘. 거룩하신 그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오. 아멘.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 찬양하리라. 우리가 벗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아멘. 우리 이 시간 자유롭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것을 주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며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왕으로 자정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자리로 주님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왕이신 주님, 이곳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임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이 심령과 마음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으로 자정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어떠한 것들 가운데 우리 마음과 심령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비교와 판단과 의심의 영역들을 벗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변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왕되신 주님으로부터 부어질 것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인 진리를 absolute truth 파인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높입니다. 거하신 주인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인 높이리라.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 왕의 통치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승리를 맛보길 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행위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와 의심과 판단을 거두고 이제는 우리의 옛 자아 속에 있는 생각의 영역의 판단을 버리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사모함으로 캐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진리의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노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근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역사가 다시금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결정하고 모셔드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